예레미야 26강 26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제목을 예루살렘이라는 모형과 상징에 갇혀있는 자들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오늘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강론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주중에 또 갑자기 팍 돌아가지고 딴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은 아닌데 마지막 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어디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고 몇 개월 동안 포위를 해서 그 성이 거의 기아 상태가 돼서 많이 죽어갔고 결국은 성을 탈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52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또 집에 가셔서 그 뒷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두껍고 줄친 부분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 줄을 쳤죠.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거기가 수도가 돼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거기는 분쟁 지역이에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뭔데 이렇게 되었을까? 2005년도에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킹덤 오브 헤븐인가 헤븐 오브 킹덤인가 킹덤 오브 헤븐이요. 올랜드 볼룸인가가 또 테이큰에서 나왔던 그 키 큰 아저씨도 나와서 아주 웅장한 영화인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명과 모슬렘 이란 문명이 전쟁을 치르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이슬람 계열의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그 성을 이제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시간이었는데 전쟁이 수십일 동안 계속돼서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전쟁으로. 그 성벽도 무너져서 이제 거의 전쟁이 중간 이하로 끌고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사람들만 죽으니까 이제 그 황제랑 예루살렘 성주가 이제 밖에 나와서 시체 더미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니네가 버티면 다 죽는 거니까 항복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주가 그러면 우리가 항복을 하면 어떻게 해줄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안전하게 고향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그 이집트가 아니라 모슬렘 문명으로 이제 바뀌는 이야기, 십자군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협상 끝나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주 올랜드 블룸이 그 사람이 그 모슬렘 황제한테 그게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러나 everything.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살해당하고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성 차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은 그 성 버리고 딴 성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키려고 십자군 전쟁 그 역사를 보면 끔찍한 그런 살해의 역사도 있거든요. 뭘까요? 예루살렘이. 네? 거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지랄맞게 전쟁을 할까요? 그 얘기. 그래서요,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모형이 있고, 모형의 원래 내용은 뭐예요? 그걸 원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상징이 있죠. 상징을 뭘 담고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맞죠? 이거는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요.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원형이 있어요, 없어요? 원형이, 히브리에서 보세요. 하늘에 원형이 있어요. 의미도 있지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감각으로 감지가 안 되고 이걸 통해서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인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요거를 보면서 이걸 통해서 요걸 아는 거죠. 됐죠? 근데 이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원형과 의미를 알 때 모형과 상징은 어떻게 돼요? 삭제당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모형과 상징이죠. 이것의 의미를 알면 요것이 삭제되어 이것의 진짜 원형과 의미를 알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모형과 원형에 갇혀 있잖아요. 요곳에 우리의 욕망이 있고 욕망이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갇혀서 이거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그러면 이거에 갇혀 있지 않고 요걸 통해서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요거를 내 욕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것의 모형과 상징의 원형과 내용의 의미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원형과 의미를 알았다. 요것이 무너지면 요것과 요거를 알았다. 내용은 쉽지요? 이 구도는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형과 원형이 무너진다라는 개념이 뭐냐? 예루살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성지였으면 성지라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면은 단순한 문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안에 본질적인 의미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내용 안에 인간의 모든 욕망이 함유되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전쟁이었는데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돈전쟁이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이 구도로 할 테니까 한번 잘 듣고 따라와 보셔요. 우상숭배와 모형과 상징이 있죠. 종교적으로 사람을 구분을 하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 뭘 만들어요? 모형을 만들어 열심히 섬기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원형을 설명하는 모형에 갇혀 있고 의미를 담은 상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태어나서 요건 다 이제 금방 이해하시죠? 태어나서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우상을 숭배해요.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러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죠.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는 자아라는 게 아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구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 아니에요. 맘마보다 좀 더 정밀한 거. 엄마의 젖 가슴이에요. 엄마랑 엄마의 가슴을 분리해놔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공갈꼭지 물려도 안식하는 게 아직 엄마라는 실체가 중요해요. 나한테 밥 주는 존재가 중요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이가 젖 먹고 자라다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될 때면은 젖을 안 먹여야 되잖아요. 애들 젖 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쵸? 왜 힘들어요? 자기가 먹었던 건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어떻게 젖을 떼, 하도 애가 젖을 안 떼가지고 이빨 다 썩어가지고 이제
그 치과에서 뭐라 그래 젖을 떼야 돼서 넣었는데 젖을 못 떼게 하니까 엄마의 가슴에 테이프로 X자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으악! 이러고 하더라고요. 나의 양식, 나의 우가 없어진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아가 다시는 엄마 가슴을 안 보더라고요. 그게 무너졌죠. 그 다음에 좀 살다가 한 4살, 5살 되면 어디 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죠. 애가 어린이집 처음 들어갈 때는, 내가 이제 어린이집 들어갈 시간이 됐군요. 제가 열심히 들어가서 사회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요? 난리 법석이에요. 그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뭐 만들려고 그래요? 애착 인형을 만들려고 그래요. 엄마랑 같이 애기랑 이렇게, 그림 못 그려서 미안한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인형을 만들고, 요거를 들고 어린이집에 들어가요. 그 뭐예요, 이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엄마를 대신하는 나의 용방의 투영. 얘가 나를, 이게 뭐예요? 부적이에요. 얘가 나를 지켜주구나. 부적이 다 이런 거라니까요. 집에서 뭐 달고 뭐 토종별 하는 그 다 이런 개념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가서 이제 뭐 친구 만들고 사회 만들고 뭐 돈 뭐 권력 그러다 아이돌도 숭배하죠. 원어원도 좋아하고 방탄도 좋아하고 난리 나죠. 그렇게 하다가 그 개념으로 이제 자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구성돼요.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 방식이 있죠. 뭐 직장이라고도 하고 외모라고도 하고 뭐 돈이라고도 하고 가정이라고도 이거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구성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요것들을 부시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부신다는 얘기가 가족들을 다 죽이시고 돈도 다 뺏어가시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개념 절대 아니죠. 죽인다는 개념이 이것이 갖고 있는 모형과 상징과 의미와 원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밖에서 들어온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거죠. 일단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모형과 상징도 보세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예루살렘도 이러한 모형과 상징에 갇혀있는 인간 군상들의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대 주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모형이고 상징이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은 우상이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은 망한다. 요 메시지 때문에 당대 종교 권력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것은 상징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릴 거다 라는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역사를 보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요? 모리아 땅으로 가죠. 이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십자가상의 상징 장소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또 데아에서 또 이사야에서는 그 시온이 되고요. 계시록으로 가면 무슨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성경이 이미 3000년 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모형과 상징의 안에 있는 원형과 의미를 이미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모형과 상징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모형과 상징을 차지하려고 미친 개떼들처럼 싸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설교는 이 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별한 곳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겐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대의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의 핵심, 자신들의 모든 헤게모니가
예루살렘이라는 모형과 상징에 담겨져 있으니 이것이 파괴되고 파멸된다는 그 말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 거죠. 우리의 예루살렘은 이것들이라니까요. 나를 규정하는 이것들이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지요. 이스라엘의 선민신학으로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마치게 하셨죠. 왜냐하면 모형과 상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형과 상징으로 주신 예루살렘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예레미야 1장 10절에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예레미야 소명기사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했죠. 뭘 뽑아요? 뭘 파괴해요? 모형과 상징을. 그래서 원형과 의미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유대의 전쟁사와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뽑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모형과 상징에 매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모형과 상징을 차지하려고 미친 갯떼들처럼 달려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가 헤게몬이라는 이게 원래 독일어거든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뭐 주도권, 주체성, 성경적인 용어로 나의 머리됨, 이게 헤게몬이에요.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처럼 이미 알았다고 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알긴 알았어요. 예. 깨달았긴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가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거 이제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미 죽었는데 또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했는데 내가 또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알았다고 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시 그 모형과 상징에 매여 종노릇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인데 인류는 이 성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라는 모형과 상징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모형과 상징에 갇혀 있게 되었을까?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그 비트코인이 뭔지 아세요? 가상화폐가 뭔지 아세요?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빨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탁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돼요. 날씨가 추운데 무슨 빨래세요?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리센터 부르죠. 그렇죠. 청년들 어떻게 하겠어요? 빨래방. 세탁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수리센터를 부른다. 우리 청년들은 참 대단하다. 또 제가 원하는 답 우리 주의자매님은 엄마.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 날 그 빨래를 하려는데 빨래가 온 거죠. 세탁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이라 수리센터를 안 부르고 네이버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센터를 부르면 누가 와요? 에이스 기사. 그러니까 세탁기에 전문 지식이 있는 지식 권력자예요.
지식 권력자가 와서 수고비나 철장비를 주고 세탁기를 고쳐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구두쇠라. 네이버에 물어봐요. 네이버에는 뭐가 있어요? 세탁기가 망가졌을 때 고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식 권력자한테 의존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책인지 알겠어요? 한승희 목사 설교가 중요해요? 유튜브로 나가는 온땅교회 설교가 중요해요?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역시 하려고 해야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중요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비트코인이, 코인이 뭐냐면 그 개발자가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가상 블록이죠. 그래서 이 블록과 관계를 맺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한성민이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사를 품고 있는 블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중요한, 이게 권력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잘하냐, 이런 관점보다,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 블록 구독자들이 많이 분야가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요? 이게 이 성경 자체가 권력이 아니라 요거를 나르는 네이버, 다음, 유튜브, 페이스북이 권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요거를 연산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코인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더 이상 지식이 우리의 권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지식도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한 5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부흥회 하면은 막 벌떼들처럼 사람들 몰려들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설교, 담임 목사 설교 말고 다른 목사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유능하다 목사가 온다 그러면 그냥 자신들끼리 다 데리고 다 올라가서 부흥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유튜브에 좋은 선생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존재보다 이 존재를 담고 있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똑같다니까요. 부모님의 존재가 중요해요? 돈 주는 부모님의 손이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부모님의 따뜻한 가슴이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현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인류가 이제 이 블럭의, 옛날에는 돈의 노예, 뭐 권력의 노예, 지금은 이 블럭의 노예예요. 요거 하나 만들려고 이제 그 돈도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야지 버는 거예요. 다단계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 관계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현실 버전은 다단계고, 다단계의 여기 인터넷 버전이 블록체인. 이거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발전해 갈 거예요, 계속 인류 문명사 속에서. 그래서 잘 보고 배워야지 돈도 벌고, 또 새로운 체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몇천 년 전에 돌 가지고 돌 가지고 막 깠던 돌칼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삐쩍번쩍한 철기 문명이 들어오 버리니까 석기 문명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그런 새로운 문명의 개발. 그러니까 벌써 우리 어르신들 인터넷 옛날에 막 공부할 때 되게 부담스러웠죠. 예. 클릭도 힘들었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제 문명이 돼버린다니까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또 다른 모형과 상징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어렸을 때는 인형에, 장난감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에. 그 나라는 존재는 점점 없어지고 이 존재를 연결하는 허상이죠. 없는 것들이에요. 관계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걸 이제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때요. 어떤 그 분이 저한테 한승희 목사님 설교가 정말 뛰어난데, 기분 나쁘세요? 맞는. 뛰어난데 너무 교회가 조그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 1000명, 2000명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라.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 딱 그 사람들에게만 해요. 그러니까 회중이 제한되어 있죠.
근데 요즘은 이 블럭이 많이 있으니까 설교를 좀 개방적으로 많이 하면 이 블록 연결자들이 많이 올 거다라는 선견지명에 대한 권면이고 맞아요. 근데 저는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는 물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정보를 듣고 진리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진리가 우리 속에 경험되냐? 정보와 지식은 아니 인터넷 들어가면요 놀라운 지식과 정보 체계가 있다니까요. 그걸 왜 여러분들이 수납을 못 하시는지 아세요? 단지 공부를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인간의 존재적인 관계의 문제예요. 인간을 많이 태어나게 하려면 그냥 기계 자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보내면 되잖아요. 그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요.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인간이 정말 인간이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뭐가 만들어 내시는 게 그게 인간의 관계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에 대한 경험과 관계에 대한 체험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그런 기반 위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는 목표 입장에서는 별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사람을 세워가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 믿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 온도 1도만 올려주세요. 사모님 좀 추운 것 같습니다. 모형과 헤게모니요. 몇 개월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하나가 온 지구촌을 뜨겁게 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말씀 강론 시간에 그 긴 세계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논할 시간과 지면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각 국가의 헤게모니 싸움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수도라 그랬겠어요? 왜 그랬는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와 국가 간의 헤게모니 전쟁인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모형과 상징에 갇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형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형과 의미를 알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요. 이 세상이 모형이고 상징이지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과 의미를 알면 진리를 알지요. 맞지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무겁고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모형과 상징을 아는 문제가 아니라 모형과 상징, 원형과 의미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헤게모니, 나의 나됨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모형이 깨지고 상징이 드러나는 거는 지적으로 알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새롭게 재편되는 문제예요. 제가 말해도 잘했어요. 뭘 알고 몰라서 원형이 뭔지 알았고 의미가 뭔지 분명히 이해가 됐어요. 됐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나의 헤게모니, 나의 존재의 근본적인 주도권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설교자, 그래 예수님처럼 탁월한 설교자는 없겠죠. 인류 역사상. 그럼 설교 못했나요? 좀 지루하긴 했을 거야.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니 괜찮았네. 그런 위대한 설교자, 아주 탁월한 지적인 강해자가 와서 아주 그냥 완벽하고 빈틈없이 진리를 배설해도 안 들을 인간들은 안 들어요. 왜요? 지식의 문제나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오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주 듣는 분들 중에 이것저것 여러 목사 설명을 들고서 어떤 개념에 대한 파악이 있는 분들 중에도 아직 이 존재의 문제가 깊이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욕망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진리를 알면 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맞지요?
진리를 알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근데 안 돼요. 아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식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헤게모니를 쉽게 말하면 동물들의 자기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순한 초식동물이라도 절대로 용납 못하는 것이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싸우죠. 그게 인간 버전으로는 뭐예요? 텃세를 부린다 그러죠. 어떤 동물이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전쟁이 납니다. 인간에게도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이의 영역에 들어갈 때 조심하시죠.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건 뭐예요? 나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 해코지할 마음 없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사회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그 테리토리라는 물리적 영토가 있고 인간에게는 어떤 영토가 있어요? 모형과 상징으로 만들어진 자기만의 영토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각자가 동물들이 땅을 중심으로 영토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동물보다 고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땅이 문제가 아니라 모형과 상징으로 체계화된 이 블록처럼요. 자기만의 영토가 다 있다니까요. 그것이 모형으로 나오는 게 나 중심의 가족, 뭐 돈, 재정, 관계 요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형과 상징의 자신의 영역을 만들며 살아가는데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모형과 상징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때 우리의 헤게모니, 자기의 머리됨, 자기의 주체성이 뽑히고 파괴되는 걸 경험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이 자기만의 영토가 해체될 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요걸 공격할 때요. 이거는 부모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고 남편도 못해요. 그치요? 나랑 살붙이고 평생 30-40년 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테리토리 내 영역을 공격하면 용납이 되세요? 어떠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형과 상징으로서 상징의 파괴로서의 은혜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모형과 상징으로 알고 있었던 갇혀 있었던 것에 대한 원형과 의미의 받아들임과 수납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의 문제나 감정적인 경험의 문제를 초월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내면적이고 내 전 존재적인 영역인 거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요, 신앙이 정체되고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관용구가 뭐예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혹은 이전에 몰랐던 것에 대한 지적인 충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기복주의 교회 안에서 죽차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의 진위가 뭔지 알았죠. 그걸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내가 행했던 일에 대한 어떤 이 새로운 재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니까요. 이 근본적인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은혜 받은 것처럼도 느껴지고 진리를 배운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변화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변화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해 가는 느낌이 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요. 성도님을 뵈면 진짜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심, 진리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화 때문에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에 해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뭐냐면 어떤 말씀과 은혜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았고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근본적인 나의 머리됨의 해체, 생명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자각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그 차원의 신앙. 그게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기다라고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단순히 교리를 배우고 교회 문화에 참여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내 존재를 규정하는 내 욕망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무너뜨렸다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아,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구나. 아,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얘기하세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죽어야 돼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두 개 나왔습니다. 말씀이라는 검으로 설교자가, 교사가 던졌어요. 심장을 찌르고 목을 땄어요. 무섭다. 진리의 검이, 양날선 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목을 땄단 말이에요. 아, 죽어야 되는구나. 말이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장난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깊이 있는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마지막 결론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무슨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안 죽었다 뜻이죠. 나는 열심히 칼 던졌거든요. 이렇게 계속 던졌어요. 들어가서 꽂힌 지 알았는데 목사님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실제라는 개념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경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1차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나누실 때 잘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죽였는지, 나를 해체했는지, 죽었지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제 표현으로는 홈몰로게오라는 메타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죽음의 결과로, 살음의 증거로.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감동적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진짜 잘하신다니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깨트리고 죽여가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존재의 문제이고 나를 규정하는 모든 욕망과 헤게모니의 파괴와 해체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모형과 상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알물, 신학적인 용어로 존재의 회복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완성이지만 인간의 측면에서는 나의 존재의 회복이다. 그럼 절 다시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뭘로 구조되어 있어요? 모형과 상징으로 구조되어 있죠? 나라는 존재가요. 그러면 원형과 의미를 통해서 모형과 상징이 해체됐죠?
그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됐죠? 그 회복을 뭘로 하냐고요. 회복을 뭘로 하냐고요. 내가 회복이 됐잖아요. 나를 회복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보세요. 그것이 원형과 상징으로 붙잡고 있었던 자기 영역의 해체와 파괴로 만들어지는 원형의 수납과 의미에 대한 이해인데, 이 원형과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을 뭐라 그런다고요? 호몰로게오, 헬라어로 그러고요. 쉬운 말로 말, 언어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성품의 변화와 행동의 진일보가 아니라 말의 회복이에요. 호몰로게오, 죽어서 만들어지는 메타 언어. 그게 주님을 시인하다 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진리됨의 고백으로서의 호몰로게오는 욕망으로 포장된 내 존재, 헤게모니의 무너짐과 해체와 관련되어 있고,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아남과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 신앙의 회복은 무슨 회복이요? 신앙의 회복은 말에. 그래서 히브리서 건너간 자 다음에 뭐가 왔어요? 아니야.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결론이 말이 회복된다. 언어, 혀가 회복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이렇게 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90% 이상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일상 언어든 메타 언어든요. 근데 우리는 언어를 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감추려면 뭘 감춰야 돼요? 말을 감춰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눈썰매를 타고 싶거든요. 진짜 눈썰매 별로 안 다가오시나? 좋은 거 없나? 눈썰매를 타고 싶어요, 저는요. 근데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절대 눈썰매를 못 타게 해요. 좋은 방법 하나가 뭘까요? 네? 다 써먹지 않나요? 저는 정말 눈썰매를 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눈썰매 못 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참어요? 참 집사님 대단하거든요. 역시 오래 사신 인생에 대한 내공이 있으셔요. 우리 둘째가 여보, 우리 결이가 눈썰매를 너무 타고 싶어 해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누구랑 가요? 아빠랑 가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의 모든 일상 언어는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놀랍게 감춰져 있다니까요. 이건 일상 언어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감춰도 이게 습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메타 언어의 세계 안에서도, 정신 세계 안에서 그대로 반영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요.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 존재라는 단어 앞에 사람을 넣으면 돼요. 언어는 사람의 집이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언어라는 집 안에 살아요. 이건 철학자 이미 정리해놨어요. 3페이지요. 철학적 담론은 차치하더라도 인간은 언어라는 구조물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육체를 구성하는 것은 DNA와 세포지요. 정신을 구성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언어가 있어요. 물론 뭐 돌핀이나 그런 존재들이, 그 동물들이 뭐 이렇게 초음파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감정을 나누고 사상을 전수하는 차원이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좋게 말하면 언어의 집이고 나쁘게 말하면 언어의 부모의 보살핌이에요? 부모의 억압이에요? 얘야 진리를 들어야지. 그리고 한성인 목사 설교를 막 카톡으로 보내요. 회심하지 않는 진리를 모르는 자녀한테. 자녀가 그걸 받을 때 억압으로 받을까요? 관심으로 받을까요? 근데 우리는 억압했어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럼 억압과 관심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부모랑 자신을 얘기하면은요, 왜 날 억압하냐 그러는데 부모는 사랑한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관심을 가졌는데 나를 억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이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이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살펴 주기도 하지만 이 말에 억압당한 채 살아간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인간 신학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영역이라니까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로 통하냐가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인문학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쁩니다.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반영한다니까요. 이 내가 바보 멍충이에요. 넌 착해. 너는 잘생겼어. 너는 부자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조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뇌는 그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모형과 상징으로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모형이 깨지고 상징이 해석이 되면 진리라고도 해요. 전자를 율법에 갇혀 있다. 후자는 진리로 자유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의 보호를 받냐? 말의 억압을 받냐?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억압이냐? 그것이 나한테 자유냐? 그 문제라니까요. 이 언어의 신앙적 버전이 호몰로게오, 고백하다, 시인하다고요.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구조물인 호몰로게오라고 하고요. 철학적인 언어가 메타언어, 메타담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호몰로게오, 즉 메타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신앙의 내용물, 신앙의 결과물 어떻게 만들어져요? 답 넣었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음, 다나토스, 살아남, 아나스타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시죠? 이거 어떤 용어인지는요? 4페이지로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깨어짐과 자기 해체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십자가를 지는 게 목표는 주님과 십자가를 지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 깨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기복적 신앙에 매여 있는 분들 중에 뿐만 아니라 기복적 신앙에 매여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묵시복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과 자기 없음을 인식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나의 은혜 받음의 증거가 뭐냐? 나의 깨어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기만 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이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 교리가 있다니까요. 이 부활 신앙을 또 누가 또 강조해가지고 누구의 부활교회 그 이단처럼 하는 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아무튼 한국 교회가 많이 간과했어요. 맨날 죽어 깨어져 헌신만 강조하지 위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지평이나 성경적인 해석을 못했어요. 왜요? 누구의 부활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인데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이 또 제각기예요. 제가 기회가 돼서 하면은 제가 고민하는 게 안타까운 게 공부를 하고 신학적으로 지평을 넓혀야 할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철학적으로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교회는 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신학적인 작업을 뭐 30년, 40년, 50년 꾸준히 해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진 않지만 거기 뭐 그 어디냐 그 에스라 성경 신학원이나 뭐 이렇게처럼 자신을만의 신학적인 태제를 만들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해서 어떤 그런 언어가 만들어놔서 이 체계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꿈인데 이제 지금은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그게 안 되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뭐 힘들거나 어려운 건 둘째 문제고 그게 많이 마음적으로 아쉬워요. 뭐 영원히 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만의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데 부활이라는 이 신학사에서 매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묵시 패러다임 안에 오신 분들이 자기 깨어짐과 자기 죽음과 자기 해체에 대한 언어적 고백은 너무 탁월한데 이제 살아나는 거, 용서하는 거, 자유하는 거, 안식하는 이 문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소심하다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맨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어려운 일이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그런 느낌 있을 때 없으시나요? 막 깨져야 되는데 맨날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불안하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만의 그런 이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과정을 보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죠. 죽음과 부활은 생명이 되는 짝이죠.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죠. 그쵸? 네, 또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또 기회가 되면 또 신학적으로 또 고민해 볼 테니까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잘 설명해 준 것이 성막이잖아요. 성전이고 이 성막에 희생제단이 있죠. 그래서 희생제단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셔요. 잘 들어보세요. 성막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제단이 몇 개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은 성막들에 있는 뭐요? 번제단이에요. 합성어예요. 번제, 올라, 단, 미츠베하흐예요. 2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 이것도 합성어예요. 향, 케토레트, 단, 미츠베하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소위 말해 속죄소예요. 요게 언어로 이건 단어 하나예요. 단이라고 안 돼 있어요. 카포레티예요. 근데 첫 번째 제단인 번제단은 성막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애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옛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제단은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뜰에 경험하는 향단이에요. 성막들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경험하는 죽음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성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 제단 모두 근데 이 번제단이랑 향단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게 번제라는 헬라 히브리어가 올라고요. 뜻이 뭐냐면 올리다, 올라가다 해요. 올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향도 뭐냐면요. 케토레트인데 향기를 뭐예요? 올리는 거예요. 번제단은 연기를 올리고 향단은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는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시온자로 은혜의 멀시 시트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자비, 은혜, 안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단과 향단은 희생 제물을 태우고 향을 피워서 위로 올리는 제단이라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래로 부어지는 제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옛 자아가 최소한 한 번 죽는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 단회적인 죽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묵시 패러다임의 신학 교사들 중에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하냐고 저한테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성이 됐는데 왜 또 죽으라고 하냐? 그건 무슨 뜻이냐? 안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거냐면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나의 존재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제 신학적 판단으로는 그 단회적으로 경험된 한 번의 완벽한 죽음이 나의 역사 속에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아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무트탄무트잖아요. 죽어서 한 번 죽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의 경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옛 자아나 율법적 나아가 죽지 않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죽어야 되겠지만 그 죽음 속에서 죽음의 발전, 죽음의 진일보를 통해서 살아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죽음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는데 그것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뭘 배워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7 촛대와 진리의 양식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향을 피워 위로 올리는 향단이 있죠.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소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성소 안에서 떡상이란 촛대랑 향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텐트고 피냄새 나고 연기 피어오르는 되게 지저분한 곳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이 모르는, 밖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비밀 언어를 배운다고요. 떡을 먹으면서 빛을 보면서요. 그리고 있죠.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의 빛과 말씀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지성소로 향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안식과 자유와 진리의 건냄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삶이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리를 내는 자로,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자기 없음을 아는 것에만 멈출 수 없습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은 무엇으로요?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살아나는 과정이고, 이거는 짝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어떤 실제를 앞에서 볼 때는 죽음이고 뒤에서 볼 때는 살아남이. 그러니까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바다에 들어갔죠. 애굽에서 볼 때는 바다에 들어간 거고 광야에서 볼 때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죽음과 살아남은 짝이라니까요.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우리의 회복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우리의 회복이 중요하냐고요? 제가 맨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막 말하니까 너 너무 인간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구속사를 말해야지. 맨날 인간에 관한 얘기만 하냐,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회복은 짝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존재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의 존재 회복이 없는데 무슨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제 말 맞죠? 그럼 제가 왜 열을 내죠? 괜히 착한 성도님들한테 열만 내고. 결국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은 속죄소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 현실 속에서 흘러나오는 섬김과 수고와 자유와 안식이다. 그래서 번제단과 향단은 뭐 가지고 들여 올려야 돼요. 그쵸? 그거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 잘 올려드리면 그분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뭘 주세요? 말을 주세요. 그걸 제가 표현을 해. 메타 언어, 호몰로게 괜히 어려운 말을 우리끼리 쓰는 거예요. 언어의 회복이에요. 말의 회복이요. 그러면 목사님 말 벙어리 이거 벙어리 언어 혀가 잘리신 분이나 장애인들은 어떻게 회복해요? 우리 질문하는데 말이 이 말만 말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네. 느끼고 표현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다 말이에요. 바보 멍충이. 그러니까 받은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받은 거를 표현하는 거. 그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뭐 하고요? 수고하여. 이게 수고하여가 헬라어로요. 코피아오예요. 코에 피가 나도록 한 거. 수고는 뭐라고요? 코에 피가 나야 돼요. 코피아오. 이런 거 재미있어? 네. 수고해야 돼요. 했어요. 약한 사람을 돕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뭐가요? 주는 것, 주는 삶. 뭘 줘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은혜와 안식, 속죄소에서 주신 그거 있죠? 그걸 줘야죠. 오만 거 주면 돼요? 안 돼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누가 줘요? 내가 주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에요, 나는? 도적이죠? 하나님 거 가지고 내 거 가지고 주잖아요. 내 걸로 주잖아요.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한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면 내 걸로 주니까 불의한 나쁜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의한 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줘도 자기 걸로 주는 거예요. 착한 종이죠. 좋은 사람이죠.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했어요. 코피 났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이것도 해산의 수고예요. 이거는 진짜 상고의 고통, 진통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구제죠. 이 구제, 디아코니아, 양식을 나누어주는 집사의 일, 코이노니아, 교제가 디아코니아, 구제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 또 있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신약 서신서에서 이미 속죄소에서 완성된 그 안식과 은혜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미 말씀을 하는 거라니까요. 계시록 보세요.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누구의? 너의 사업. 이 사업도 우리나라 말 좀 말도 안 되는 번역이죠. 에르고 너의 일이에요. 사랑, 믿음, 섬김,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인내. 다 누구 거예요? 너희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성도가 경험하는 이 신앙의 내용들로 외부로 표출하고 증거하고 설명하는 그걸 수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속죄소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섬김이요, 지성소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자유와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흘러나오는 호몰로게오로 고백되는 언행이죠.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뭐예요? 너희의 수고, 너희의 인내, 너희의 섬김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받은 말이라는 상징물이 우리의 육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바르게 흘러가야지 말하자면 정상적인 온전한 우리의 존재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회복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크게 하고 뭐 큰 일을 하고 막 세계 선교를 하고 뭐 그런 어떤 굵직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나라는 이 자아, 한 인격과 존재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회복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말에서요. 그 말로 찬양하고, 그 말로 노래하고, 그 말로 고백하고, 그 말로 묵상하고, 그 말로 섬기고. 다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 말하고 자기 욕망에 말하고 자기 헤게모니 지키는 말을 하는데 속죄소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온땅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기고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교회 상황이랑 묵시 패러다임의 안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저의 확신은 이 조그만한 어떤 의미든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지역교회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회복이 고스란히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또 성도님들과 나누거나 공부할 때 확신 있게 다가와요. 다 블럭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의 컨텐츠, 말씀의 텍스트를 품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말로 안식하고, 그 말로 되새김질하고, 그 말로 나누고, 그 말로 증거해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이 은혜의 안식이라는 집 속에서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아름다운 그런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늘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또 바라보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건네주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솔을 이렇게 계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헤게모니를 해체하고 모형과 상징에 매여 살고 있었던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는 언어로 용서하게 하는 말로 건네주셨사오니 그 말을 고백하고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전히 많은 지체들, 온땅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울타리 밖에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그 양식과 진리가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건네주신 양식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그리고 교제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신 그 회복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